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사도신경을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왕 대신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긍휼 이곳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어제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어제 주님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손을 구합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으로 자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가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눈을 골자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웃음소리 넘쳐 꽃들도 꽃들도
나오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리 아멘.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아멘. 예수 어둠 속에 우리 예수님은 주님은 온 땅에 주님 빛이 되십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세상을 비추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아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한 자방 배를 위로 잡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시 당신은 영원한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약한 자 방패를 위로 잡으신 독수리가 당신은 영원하신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제보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합니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오직 주님이 아멘.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다해 어제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더 필요해요. 아멘. 내 옷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 내 옷보다도 내 노래보 우리의 생명보다도 내 생명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주 곁에 서겠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 내 옷보다도 내 노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 하늘이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 표현 못해요. 전보다 주님 더 내 옷보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다시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제보다 주님 더 어떤 말로 아멘. 주님 더 필요해요. 내 옷보다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을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다시 예전으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고 한 주간 지은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손길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눈과 귀로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 각자마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취업난과 진로 고민, 가정 환경과 결혼 등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결핍된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2주차 간증을 맡게 된 모태 신앙이고요. 하지만 정식 신앙생활은 7년차 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청년부의 개복치 20또래 조동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좀 간증할 건데 전반적으로 제 생애 전체를 걸쳐서 받았던 은혜들이라 저의 앞에 좀 저의 연약한 부분들, 상처들을 좀 잠깐 나누고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셨는지에 대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랑 좀 가까우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제가 별명이 개복치예요. 뭐 이제 스스로 정한 거긴 한데 이제 툭 건드리면 약간 상처받고 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그런 상처투성이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이 불안이랑 두려움, 공허감이 항상 제 안에 있었어요. 거의 뭐 진짜 소프트웨어처럼 기본 내장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환경적인 어떤 요소보다도 저희 내면적인 이런 고통들이 저를 훨씬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갈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당연히 이게 사단의 시험이고 방해인 걸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모르고서 항상 이런 낮은 자존감 때문에 제가 이번에 또 뭔가 은혜를 못 받았으면 아니면 좀가 또 다시 영혼이 메마른다 그러면 이렇게 이번엔 내가 또 뭐 잘못했나 보다, 이번엔 또 뭘 고쳐야 될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들은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을 낳았고 그렇게 저는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은혜도 받고 또 동시에 계속 채찍질도 하면서 저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제 저 첫 번째 상처에 대한 얘기인데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풀리고 있었을 때 그동안에 이제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첫 번째 상처를 그때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기억인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가장 친했던 무리로부터 한번 멀어진 적이 있어요. 그 무리로부터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상처를 알게 되었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지만 이제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일상에서는 큰 변화가 있지 않고 또 다시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도 두 번째 상처가 있는데 총 두 가지예요. 두 번째 상처가 있는데 이건 정말 얼마 안 돼 약간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제가 수련회 직전 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상처 하나를 또 알려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조금 엄하셨는데 아버지로부터 듣고 나란 그런 정죄하는 듯한 말투, 좀 아버지들이 다들 그런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어린 저한테 그게 심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어린 나이에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게 저한테는 어린 나이에 저한테는 되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면에 대한 불안과 이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를 자책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돼서야 이렇게 상처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단순히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치유를 위한 하나님만의 빌드업임을 나중에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망의 청년부 수련회 집회, 이번 겨울 수련회 집회가 다가왔는데 처음에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어요. 사실 그냥 뭐 또 은혜 받고 또 끝나겠지 했었는데, 그 전까지 빌드업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사실 이렇게 막 큰 마음의 감동은 없었는데 둘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큰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가 이제 떡과 만나에 대한 설교였는데 저번 주에 주인 누나가 또 말씀해 주셨었죠.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인생에는 낮과 어둠이 있다.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떡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 떡이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사실 분명히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이전에 들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찬 건지 저한테는 전혀 새롭게 와닿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받았던 두 상처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쌓았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뭐 이제 사단이 계속 말하기를 너처럼 연약한 애들은 쓸모가 없어서 하나님이 버리실 거야. 쓰지도 못하실 거야. 너 그렇게 죄만 짓고 사는 거 하나님이 정죄 안 하실 것 같아? 라고 계속하면서 저를 정죄하고 이 외면의 두려움으로부터 자꾸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난 너가 버려질까 정죄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에도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저를 왜 사랑하시는지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라는 생각이 사실이 조금씩 인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라는 그 성품이 그 자체로 저에게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마음에 감동이 있던지 없던지 내 영혼이 메마르던지 풍요롭던지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절대 인정해 줄 수 없었던 제 자신을 조금 이해하고 조금 인정하고 조금 사랑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저는 기도의 시간 내내 하나님한테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저를 제발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딱 그 두 가지 말만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해피엔딩입니다. 네. 그래서 이후로 저의 삶이 막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변한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낙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죄책감을 이기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연약함에도 자책하지 않게 된 이유는 그럼에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저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죄에 대한 상처도 외면에 대한 상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믿음의 성장 과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저의 7년 동안의 영적 전쟁의 끝은 이번 수련의 주제를 관통하는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 아멘.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제가 조금이라도 더 알 수만 있다면 저한테 고난을 더 주세요. 제가 혹시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이게 좀 힘들어 보이신다면, 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면 99.9% 그 기도를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 자유고 이제 간증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고난 한가운데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수록 우리 더더욱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더욱더 물고 늘어집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힘듦은 너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너를 미워하기 때문도 아니라고.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너가 오기만을 기다려왔다고 직접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멘. 고난의 끝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게 되는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워.
네, 우리 동근 형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보답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물과 함께 의탁하여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두 가지만 제가 좀 정리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대학 모집이 그 일정이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양육반 모집을 조금 더 기간을 두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이 전인적 치유 수양회예요. 우리 양육반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이전까지만 신청해서 사무실에서 교재를 수령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교재비만 내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주보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반 신청자분들이 지금 한 5분 정도 계시는데요.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망설이고 계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육반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함께 우리 오픈 채팅방 통해 가지고 사순절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로 또 기도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각자의 묵상을 통해서 사순절 우리 경건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진짜 손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기간을 주님을 묵상하면서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조금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카톡방 안에 또 좀 더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 다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오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아멘. 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영적인 유혹. 첫 번째가 세속적인 즐거움, 쾌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두 번째 주에 나눈 것이 그 중에서도 우리를 은밀하게 유혹하는 음란에 대한 부분들, 또 그것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성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실은 원래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제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이 뭐였냐면 물질의 유혹이었어요. 돈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오늘 동근 형제도 은혜를 나눴지만 제가 2주간의 설교를 꽤 길게 했어요. 그래서 또 예배도 조금 늦게 마치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진짜 이 나누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승규 형제가 절연을 하다가 금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면서도 또 간증해 줬지만 그 외에도 목사님 저 이번에 술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정말 저 이제 정말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지금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사실 작은 부흥이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들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승리의 고백이 계속 이어져서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도 나누고 여러분의 승리의 경험들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감동과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요, 사랑을 쫓는 러브캐쳐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밖에 난 몰라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돈을 쫓는 머니캐쳐입니다. 처음에는 나도 사랑이 좋아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돈을 선택하는 게 머니캐쳐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두 사람인데 삼손과 들릴라라는 한 쌍의 남녀입니다. 여러분 누가 러브캐쳐이고 누가 머니캐쳐일까요? 삼손이 러브캐쳐로 보이죠, 그죠? 맞아요. 삼손이 러브캐쳐고요. 들릴라가 머니캐쳐입니다. 삼손을 돈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들릴라가 머니캐쳐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전문맥 1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랑하매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그냥 사랑하매예요. 근데 헬라어로 찾아보면 삼손이 이걸 진짜로 사랑했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의 어떤 육체의 정욕적인 어떤 사랑을 했는지 이거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로 돼 있으면 이건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오로 돼 있으면 그냥 우정으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냥 의리로 사는, 흔히 부부들이 막 약간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에로스라고 하면 이게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삼손이 들릴라를 아가페했다라고 돼 있어요. 삼손이 들릴라를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사랑했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전적인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너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민주야, 은영아, 예진아, 이거예요. 이러면 좀 분산되지만 너만 사랑해 민주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인데 삼손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들릴라를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다. 나는 사랑에 눈이 먼 바보다. 힘만 셌던 바보에서 이제 나는 사랑에 눈먼 바보가 됐다.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 없는 삼손이 지금 이 블레셋의 한 여인 들릴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릴라의 마음은 삼손과 좀 달랐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삼손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삼손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이 들릴라의 마음이 참 이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머니캐쳐로 바뀌고 말아요. 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거는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넘기라.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얼마를 주면, 자, 여러분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얼마를 주면 사랑하는 사람을 넘기시겠습니까? 민재야, 얼마면 되겠니? 혜연아, 얼마면 되겠어? 이제 얼마 전에 결혼한 분들도 계시죠? 얼마면 되겠어요? 넘길 수 있겠어요? 선영자매, 얼마면 넘길 수 있겠어요? 그냥 눈에 띄어서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금액을 제껴놓고 돈을 주면 넘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돈을 주면 가족이고 뭐고 일단 넘길 수 있다. 친구 뭐 그 정도 팔 수 있다. 옆에 있는 사람 돈 주면 넘길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이거 진짜 들면 인간 아니죠, 그죠? 들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억 주면 절연할 수 있다. 옆에 있는 사람이랑 1억 주면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1억이면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으로 들기로 합시다. 10억이면 넘길 수 있다. 아니 마음으로 하기로 했잖아. 진정해 마음으로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100억이면 어때요? 오, 100억이면 뭐라고? 1조 원의 남자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다고? 100억이면 뭔가 마음이 확 흔들리고 좀 뭔가 달라지죠. 100억이면 인생을 좀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가 아니라 뭐 나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제안했던 금액이요, 얼마냐면 은 1,100개예요. 각 방백당 은 1,100개예요. 블레셋에는 방백이 5개가 있어요. 뭐 가드, 뭐 에스글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개의 방백이 있는데, 방백들이 와서 들릴라에게 우리가 각자 1,100개씩 은을 주겠다 했어요.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런데 은 10개가 그 한 사람의 보통 노동자의 연봉이에요. 그럼 1,100개면 상당하죠. 그러면 5 곱하기 5 하면 5,500개. 그러면 한 노동자가 550년 노동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얼마냐? 한 100억쯤 돼요. 100억 주면 흔들리잖아요. 안 흔들려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돈만 밝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내 사랑하는 연인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새로 맞이한 남편이,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나의 남편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 돈에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들릴라가 삼손의 사랑이 아니라 이 블레셋 방백들이 제시한 물질을 선택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어떤 돈에 대한 욕심, 탐심, 욕망, 마치 재벌집 막내 아들에 등장하는 진양철 회장이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뭐 사랑 그게 돈이 됩니까? 믿음 뭐 그게 돈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욕망의 화신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막대한 돈이 있으면 가족도 팔고 연인도 팔고 다 팔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오히려 큰 어떤 물질에는 유혹받지 않을지 몰라도 오히려 작은 것들에는 우리가 더 타협하기 쉽고 내어주기 쉽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들릴라가 그 큰 돈에 흔들려서 삼손을 팔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들릴라가 진양철 회장 같은 사람이었으면 사랑 그게 돈이 됩니까? 하고 그냥 삼손 팔아버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돈 받고 옆에 있는 사람 팔기 쉽지 않잖아.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잖아. 아까 손든 2명 있었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해.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돈 받고 사람 팔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들릴라가 삼손을 그 돈을 받고 넘겼던 이유를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의 금액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물질에게 유혹받고 돈에 유혹받고 그 물질과 돈에 넘어지게 되는 이유는 사실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을 넘길 때 삼손이 자기를 정말 그렇게까지 사랑하는지, 아가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 알았다면, 삼손이 정말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그런 나의 반쪽이라는 것을 그가 신뢰할 수 있었다면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 거예요. 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신과 불안 때문에 삼손을 넘겼던 거예요. 금액도 있지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삼손을 온전히 신뢰하고 정말 삼손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불신과 불안이 이 드릴라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돈에 삼손을 넘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흔들립니까? 오히려 큰 것에는 안 흔들릴 때가 많아요. 청년 때에 어떤 큰 돈의 유혹을 받을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 때에 가장 크게 흔들리고 유혹받는 것은 나중에 돈과 물질로 환원될 수 있는 것들에 오히려 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성적이나 스펙 같은 것들 있잖아요. 성적이나 스펙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학기 시작했잖아요. 3월에 학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학교 들어가면 막 성적 진짜 잘 받고 싶거든요. 나는 학교 들어가자마자 난 이번 학기 그냥 포기했어, 망칠 거야, 나는 진짜 인생을 그냥 진짜 즐길 거야, 이런 사람 요즘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적이나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사실 이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물질로 환원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질이 없으면 내 인생이 왠지 망할 것 같거든요. 흔들릴 것 같거든요. 좀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뒤처지지 않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향후 내가 물질로 환원할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 기간만 되면, 과제 마감만 되면, 조금만 긴급한 팀플이 생기면, 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들, 심지어 예배까지도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밀려나지 않습니까? 또 작은 나의 필요와 작은 나의 욕구들에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작은 나의 물질적 필요, 작은 나의 어떤 금전적 필요에 우리는 오히려 더 쉽게 유혹받아요. 100억 준다, 너 신앙 포기할 수 있어? 포기 안 해요. 근데 내가 100만 원 줄게, 너 이번 한 주만 주일에 예배 쉬어. 바로 포기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요, 무시당한 느낌 들었다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것에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물질적인 유혹에 오히려 내가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내가 돈을 정말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삼손처럼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의탁하고 물질적인 것보다,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악마는요, 우리에게 바로 큰 타협과 큰 협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단기 알바 구하기 힘든데 주말에만 하는 알바는 구하기가 쉬워. 그러면 주말 알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막내 2, 3 또래들 잘 기억하세요. 그렇게 주말 알바의 세계로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안 온 친구 몇 명 보이는데 혹시 알바 시작했니? 불안한데? 나중에 얘기해줘 꼭. 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달만 주일에 일해.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그래서 학비도 마련하고 네가 필요한 것들, 막 남들 다 있는 그런 뭐 맥북, 아이패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애플워치 같은 거, 그런 거 진짜 몇 달만 네가 그렇게 일하면 살 수 있잖아. 그래서 학비도 마련하고 그러면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너도 좋고 다 좋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 빼먹고 사랑방하고 예배 드리는 것 시간 낭비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불안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게 되는 영역이 하나 더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 삼손과 들릴라 사이에 이 삼손이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3번의 시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삼손이 처음부터 얘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활줄, 이제 활줄 딱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직 마르지 않은 그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사라지고 무력해져서 나를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과 엮어서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새 활줄로 묶으면 힘이 없어집니까? 새 노끈으로 묶으면 사람이 힘이 없어져요?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머리카락에 이렇게 묶어서 짜놓으면, 머리를 묶어놓으면 힘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삼손의 힘이 초월적이잖아요. 초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술적으로 팁을 주는 거예요. 주술적인 거. 우리가 점 보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술적인 어떤 미신적인 거 이렇게 하는 거 왜 하겠어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마 막 점 보러 다니고 불안해서 굿하고 이런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점은 안 보지만 굿은 안 하지만 뭐 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살면 잘 된다더라, 그런 걸로는 안 된다더라, 너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들어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인생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미신적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했다면 지금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의지하고 귀를 기울여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것들로는, 우리의 기도로는, 우리의 예배로는, 우리가 말씀 듣고 묵상하는 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신적인 것들,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들릴라가 하는 행동들, 삼손과 들릴라가 주고받는 모든 내용들, 심지어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네 번째로 삼손이 자신의 나실인의 어떤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이 머리카락마저 자르면 나는 하나님, 나의 힘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해서 힘이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이 끝까지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정말로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했다면 삼손은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야 돼요. 나의 힘의 근원은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해야 할 고백이고, 정말 그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나의 힘의 근원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도 삼손은 결국은 진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카락 잘렸다고, 삼손이 머리카락 자르면 내가 무력해진다고 이야기했던 그 말 때문에 정말로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이 힘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았어도 삼손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었어요. 삼손이 그 전에도 계속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미신적인 것들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 신뢰하지 마세요. 진리를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힘의 근원, 여러분의 삶의 공급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면은 아멘 안 할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힘을 얻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찬양이 대적의 문을 부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할 거예요. 소리 끝났어요.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할 거예요. 오늘은요 기도보다 찬양이에요. 오늘 막 결단의 기도, 막 진짜 기도 안 된다 억지로 손 붙잡고 막 이렇게 막 기도 안 할 거예요. 오늘 찬양할 건데요, 두 가지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세상엔요 정말 참된 믿음, 참된 신뢰, 참된 사랑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 유일하신 주님만이 그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신뢰를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랑을 신뢰할 때만이 물질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불안, 두려움,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값싼 친밀감, 물질,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정말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쌓아 올린 친밀한 사랑의 관계들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방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값싼 친밀감으로 살 수 있는 관계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관계들은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불안과 여러분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없어요. 결국 여러분 물질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하고요, 같이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거고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만 하지 마세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같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오늘 찬양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맞이하는 찬양이 있다 또 할 건데, 정말 오늘 마음 다해서 이 찬양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마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로 우리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다 나의 일 봐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내리시며 날 귀하다시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잠잠한 우리의 모든 불안과 내 영혼을 고요케 하실 것입니다. 고요케 하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다 나의 일을 봐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저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 다 나의 이름 봐도 안개.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고 우리를 귀하다 하십니다. 나는 오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살리리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살리 어둠 무덤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 내가 어떠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떠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는 거 말고요 우리 옆으로 나오고요 통로로 나오고요 앞뒤로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떠해도 여러분 우리도 내려올 거예요. 옆에 통로로 나오시고요. 우리 특별히 저쪽에 계신 분들께도 좀 손을 뻗고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좀 돌아다니셔도 괜찮아요.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떠해도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가 어떠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 내가 어떠해도 내가 너를 사랑 여러분 더 움직이셔도 돼요. 더 움직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가 어떠해도 어떠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떠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떠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내가 너를 내가 축복하지 못했던 분들을 좀 쳐다보시면서 동성끼리는 좀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아직 축복할 사람이 더 남은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빨리.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떠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멘. 예. 우리 왕 대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찬양합시다. 예. 주님을 맞이하며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세요. 아멘. 예. 하늘의 생명 넘쳐